이 영상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고를 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에델바이스, 연곶, 해바라기, 선인장. 이 네 송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원형 아케타입입니다. 어떤 꽃이 당신을 부를까요?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그림자와 빛,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짜 자아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테스트 채널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의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깨어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세요. 다음 여정에서 또 다른 상징이, 또 다른 꽃이, 또 다른 얼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 테스트 영상을 보며 단순히 재미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작은 의식 리투얼입니다. 오늘 마주할 내 송이의 꽃은 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감추고 있는 얼굴은 무엇인가? 내가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할 내면의 상처는 무엇인가?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이 상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꽃은 단순한 자연의 장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진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꽃을 고른 것이 아니라 꽃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꽃은 더 이상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 영혼 깊은 곳의 거울이 됩니다. 에델바이스는 높은 산, 험난한 절벽에만 피어납니다.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우는 현자와 같습니다. 이 꽃을 고른 당신은 아마도 고독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더 잘 느끼는 사람,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야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의 고요함은 때로 고립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꽃은 다른 꽃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지혜가 깊을수록 세상과 멀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과 단절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휘될 때 완성된다. 에델바이스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네오의 지혜는 산 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 세상과 나누어라. 오늘 밤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한 생각이나 통찰을 가까운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연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물 어두운 바닥에서도 그 꽃은 흰빛으로 세상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연곶은 고통을 빛으로 바꾸는 상징이었습니다. 꽃을 고른 당신은 아마도 삶 속에서 깊은 상처와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연곶처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자비와 연민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잊고 남만 돌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안고 살다가 정작 자신의 영혼은 지쳐버리는 것.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는 상태. 연곶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치유되었다. 세상을 다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 자신을 돌볼 때 그것이 곧 다른 일을 위한 자비가 된다. 오늘의 실천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 순간 연곶은 더 이상 타인의 무게에 짓눌린 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자비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빛이 떠오르면 그 빛을 따라 돌며 마치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빛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꽃을 고른 당신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상처를 겪고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 주변을 비추는 사람. 누군가 힘들 때 당신의 웃음과 태도만으로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늘 태양만 바라보느라 가끔은 자신의 어둠을 외면합니다.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압박,
늘 밝아야 한다는 부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지쳤다라는 속삭임이 들리기도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끌어안는 데 있다. 해바라기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오는 언제나 다른 일을 비추느라 스스로를 잊고 있지 않은가. 태양만 바라보지 말고 가끔은 스스로의 그림자도 껴안아라. 오늘 밤 작은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나도 힘들다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해바라기는 단순히 강한 전사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은 진정한 희망의 전사로 피어날 것입니다. 선인장은 메마른 사막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어도 그 단단한 가시는 자신을 지켜내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이 꽃을 고른 당신은 아마도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 주위에 가시를 세워온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과 고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장의 그림자는 바로 그 닫힘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의 사랑과 온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사는 법은 잊어버리는 것. 윤근 말했습니다. 자아는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영혼은 자신을 열고자 한다. 선인장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오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다. 가시를 세운 채로는 아무도 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오늘의 실천은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거절 대신 고마워라는 말을 하거나 혼자서 해왔던 일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사막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침묵의 수호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꽃을 골랐을 뿐이야.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연한 선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고른 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필요로 하는 상징적 대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이들은 자신이 고른 꽃보다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우리가 회피하는 상징 속에 바로 치유의 열쇠를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에델바이스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고립을 두려워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당신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늘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선인장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사실은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히 예쁘다,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당신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꽃을 고른 것은 당신이 아니라 꽃이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마음 깊숙이 감추는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으며 강한 척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선인장처럼 외로움에 몸을 움츠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꽃처럼 남을 돌보며 빛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아와 진짜 자아의 간극입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와 그림자 섀도우의 갈등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페르소나를 내보내지만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마음속 불안, 피로,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거울은 말합니다. 네오는 두 얼굴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나와 감추고 싶은 나를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진실성과 자유를 얻습니다. 숨겨진 자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보여지는 나도 감춰진 나도 모두 나다. 그 순간 거울 속의 당신은 두 개의 얼굴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꽃은 아름다움과 함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새겨진 원형적 상처입니다. 에델바이스는 고독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홀로 피어나는 꽃처럼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누군가가 다가오면 내 공간이 침범당할 것 같은 두려움. 연꽃은 무시당한 민감함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섬세함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쓰라림, 그래서 더욱 타인을 돌보며 자신을 잊게 되는 슬픔다. 해바라기는 버림받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빛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고 믿는 마음, 누군가 자신을 보아주지 않으면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불안감도. 선인장은 거절당한 사랑의 상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지만 가시로 자신을 둘러싸며 다가오는 모든 일을 밀어내는 마음, 사막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목마른 채로 남아있는 고통. 이 상처들은 단순히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증거이자 동시에 치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고른 꽃은 바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꽃일까? 에델바이스일까? 연꽃일까? 해바라기일까? 아니면 선인장일까?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송이 꽃이 모두 피어있는 하나의 정원입니다. 에델바이스는 당신 안의 지혜로운 고독을 말하고, 연꽃은 당신 안의 상처에서 피어난 자비를 비추며, 해바라기는 당신 안의 빛과 희망을 드러내고, 선인장은 당신 안의 침묵과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에델바이스처럼 홀로 서 있어야 지혜가 깊어지고, 어느 날은 연꽃처럼 눈물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또 다른 날은 해바라기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선인장처럼 외로움을 견디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빛과 어둠, 고독과 연민, 강함과 약함이 함께 얽혀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의 정원으로 피어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스스로 피어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계절이 오면 피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태양이 비추면 자란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나의 꽃만 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꽃들을 인정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하나의 작은 꽃이 아니라 수많은 색깔이 어우러진 영혼의 정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그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에델바이스, 연꽃, 해바라기, 선인장을 떠올리며 그 꽃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온전한 정원이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고른 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낸 신호, 그리고 당신 영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깨달음은 꽃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꽃 피우기를 허락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에델바이스가 속삭였습니다. 니오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토양이다. 연꽃이 말했습니다. 네오의 상처는 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비를 피워낸 힘이다. 해바라기가 외쳤습니다. 네오의 웃음은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선인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네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이다. 이 네 송이 꽃이 당신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목소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합쳐집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너는 이미 피어났다.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번개가 아닙니다. 깨어남은 계절처럼 천천히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꽃은 지금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빛을 비추었을 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꽃들이 차례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정답도 오답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물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부른 꽃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상징이, 또 다른 꽃이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